반갑습니다. 붓다이복과 지혜입니다. 가을 감빛이 나무 끝에서 여물어 가듯 우리 마음도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익어갑니다. 하지만 감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듯 깨달음 또한 스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석숭이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서 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행동 없는 바람은 결실을 만들지 못하며 정진없는 마음은 지혜를 품지 못한다는 것.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이라도 움직여보는 마음, 그 작은 걸음이 모여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석숭은 가을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있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석숭은 가을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석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남들이 복 많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너무 귀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그는 어느 순간부터 복이란 저절로 떨어지는 감처럼 자신에게 굴러올 것이라 믿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감나무의 주황빛이 탐스럽게 오르는 걸 본 석숭은 복도 이렇게 떨어지는 법이지 하고 생각하며 입을 벌리고 나무 아래 서 있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다. 그러나 감은 떨어지지 않았다. 지나가던 한 노승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어찌 그렇게 서 있는가? 석숭은 대답했다. 사람들은 제가 복이 많다 하니 감도 제 입으로 떨어질 겁니다. 노승은 조용히 웃었다. 감이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손을 뻗을 줄 알아야 하고 나아가 나무를 돌볼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석숭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노승은 고든 눈으로 말을 이어갔다. 복은 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움직이는 마음이 짓는 인연이다. 행하지 않는 이는 얻을 것도 없고 돌보지 않는 이는 맺을 것도 없다. 그러고는 석숭에게 잡초 무성한 밭을 가리켰다. 저 밭의 주인도 가을엔 열매를 얻지만 그가 하루라도 놀면 잡초가 먼저 자라는 법이다. 마음도 그러하니 정진없이는 지혜가 맺히지 않는다. 석숭은 그제야 자신이 기대고 있던 생각의 껍질이 깨지는 것을 느꼈다. 감나무 아래 서 있던 그 자리가 스스로 만든 어두운 그림자였음을 알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감나무 아래를 쓸고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었다. 그리고 어느 해 가을, 감 하나가 자연스레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그는 감을 들고 말했다. 복이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길에서 맺히는 것이었구나.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가르침도 이와 같다. 깨달음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고 닦는 자에게 문을 연다. 그때서야 석숭은 스스로 움직이는 마음이 바로 정진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야말로 모든 열매의 근원이란 사실을 깊이 새겼다. 죄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꽃씨는 본래 머무는 성품이 없다. 승찬이 처음 해가를 찾아갔던 그날, 산길에는 바람이 잔잔히 흘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바람처럼 고요하지 못했다. 병든 육신, 소인의 신분, 찾아오는 사람마다 피하던 냉대. 승찬은 그 모든 것의 짐을 업이라 여겼고 그 업의 실체를 찾고 싶어 해가를 찾아온 것이다. 스님, 제 병의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 죄를 참회하고 싶습니다. 해가는 그의 눈빛을 잠시 바라본 뒤 말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찾아오시오. 승찬은 마음을 뒤적이며 하루를 보냈다. 기억과 상처, 슬픔과 분노를 헤집어도 이것이 죄다 하고 붙잡을 만한 실체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 해가 앞에 선 그는 고개를 숙였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가가 말했다. 찾을 수 없었다면 이미 참회된 것이다. 그 순간 승찬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뒤엉켜 있던 두려움이 스르르 녹았고 그 자리에 투명한 울림이 일어났다. 죄라는 것은 잡을 만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짓고 스스로 붙잡는 그림자였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승찬은 머리를 깎고 이름을 얻어 새로운 삶을 걸어나갔다. 문둥병도 조금씩 사라졌고 2년 동안 그는 해가를 시봉하며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닦아냈다. 세월이 흘러 승찬이 마지막을 맞이하던 날, 그는 큰 나무 아래 서 있었다. 그 몸은 이미 늙고 쇠약했으나 그 마음은 가을 햇살처럼 환히 맑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꽃씨는 땅을 빌려 꽃을 피우지만 꽃씨는 본래 머무는 성품이 없다. 그 말의 속뜻을 제자 하나가 묻자 승찬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 또한 병든 몸을 빌려왔을 뿐 그 몸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죄 또한 마음이 잠시 붙잡아 놓은 이름일 뿐 그 이름에는 본래 실체가 없었다. 꽃이 피었다고 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있었다고 병이 나라는 실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법은 인연을 빌려 일어날 뿐 머무는 본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나무가지 사이로 스미듯 조용히 그의 생은 사라졌다. 그러나 승찬이 남긴 가르침은 씨앗처럼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 세월이 흐른 뒤에도 계속 꽃을 피웠다. 찾아도 잡히지 않는 죄는 이미 마음에서 풀려난 그림자다. 죄의 실체를 찾지 못할 때 참회는 이미 이루어진다.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죄도 업도 스스로 머무르지 않는다. 깨달음은 버릴 대상을 찾는 데서 오지 않고 붙잡지 않는 데서 온다. 꽃씨가 땅을 빌리듯 우리의 삶도 잠시 인연을 빌릴 뿐이다. 머무는 성품이 없음을 아는 순간 고통은 자리를 잃는다. 병든 몸은 인연이요. 그 몸을 나라 부르는 집착은 이름일 뿐이다. 죄가 없음을 알면 죄에서 벗어나고 나가 없음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마음이 곧 부처라면 부처를 따로 찾을 이유가 없다. 마음이 투명해지면 업도 그림자처럼 길을 잃는다. 참회는 과거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맑히는 일이다. 병은 몸에서 일어나나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붙잡는 순간 생기고 놓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모든 법의 성품이다. 스스로 지은 기억의 매듭을 풀기만 하면 죄도 업도 흩날리는 먼지가 된다. 인연이 닿으면 꽃이 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이 핀다. 꽃씨는 땅을 빌려 피고 보시는 마음을 빌려 흐른다. 승찬이 서서 임종을 맞이한 그날 큰 나무는 조용히 바람을 감쌌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하늘에 흩뿌리는 작은 꽃씨 같았다. 꽃씨는 땅을 빌려 꽃을 피우지만 꽃씨 또한 본래 머무는 성품이 없다. 그 말은 산중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시간의 옷을 갈아입고 세월을 건넜다. 시대가 흘러 조선의 서산대사. 많은 세대가 지나 조선시대 서산대사는 어느 겨울날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었다. 산길 끝에서 초라한 차림의 노파 하나가 곡식 한 줌을 청하며 찾아왔다. 스님, 며칠째 먹지 못해 손이 떨립니다. 혹 남는 곡식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서산대사는 말없이 뒤로 돌아
작은 옹기 항아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겨우 한 사람 한 끼 정도 될 만한 곡식뿐이었다. 시자가 걱정스레 말했다. 스님, 이걸 나누어 드리면 오늘 저녁 공양도 없지 않겠습니까? 서산대사는 고요하게 미소를 그렸다. 꽃씨도 땅을 빌려 잠시 피었다가 떠나지 않느냐? 그리고 남김없이 노파에게 곡식을 건네며 말을 이었다. 가난한 이가 와서 곡을 청하거든. 분수껏 나누어 주라.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니라. 그때 시자가 물었다. 스님, 보시란 마음에 착한 생각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서산대사는 나무 그늘 아래 서며 조용히 답했다. 착한 마음이란 그림자와 같아. 빛이 있어야 보이고 상황에 따라 사라진다. 그러나 실천은 씨앗처럼 땅에 닿아 삶과 삶을 이어준다. 그리고 손바닥에 작은 곡식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 한 알이 스스로 꽃이 되지 못하듯 보시도 말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어야 피고 나누어야 자란다. 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승찬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머무는 성품이 없다는 그 가르침이 보시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산중 암자에는 따뜻한 등불이 하나 켜졌다. 서산대사는 곡식을 나누고 저녁 공양을 굶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배부른 사람처럼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날 밤 시자는 창밖의 작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꽃씨는 땅을 빌려 피고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빌려 산다. 머무르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진정 머무는 것은 오직 나눔의 향기뿐이다. 그러나 그 향기마저도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다음 인연에게 흘러갔다. 나눔은 가진 만큼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만큼 싹튼다. 한 줌의 보시가 인색함의 문을 여는 첫 열쇠다. 꽃씨가 땅을 빌리듯 우리는 세상을 잠시 빌려 쓰는 존재다. 머무는 성품이 없기에 나눔 또한 집착 없이 빛난다. 보시는 남을 위한 듯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가난한 이를 돕는 순간 마음속 탐욕이 가장 먼저 떠난다. 작은 보시라도 일으키는 마음이 크면 그 공덕은 넓은 하늘을 닮아간다. 받는 자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베풀 기회를 준 이가 고마운 것이다. 마음이 비워지는 그곳에서 비로소 자비가 꽃처럼 오른다. 사라지는 것에 머물지 말고 흐르는 자리에서 나누어라. 보시는 수행이요. 수행은 곧 보시의 몸짓이다. 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의 세계를 일으키는 일과 같다. 꽃씨가 머물지 않듯 선행도 집착 없이 떠나야 향기가 오래 남는다. 나누는 손은 작아도 그 손에서 피어나는 마음은 끝이 없다. 늦가을의 바람이 산허리를 쓰다듬고 지나가던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산길을 올랐다. 가슴 속엔 무겁고 말같지 않은 질문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왜 나는 자꾸 흔들리는가? 왜 삶은 내게 괴로움과 헤어짐을 거듭 주는가? 그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섰을 때 오래된 부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엔 승찬, 서산, 임재, 그리고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행자들의 발자취가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대반열 반경의 문구가 바람처럼 스쳤다.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그는 그 말 앞에서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사라지는 것을 붙들려 했던 소나기가 조금 풀렸다.
삶이란 본래 머물 수 없는 물결 위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선명해졌다. 그때 어디선가 둥근 감 하나가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석숭의 게으름을 꾸짖는 듯한 소리였다. 가을감은 스스로 떨어지지 않는다. 움직이는 자가 맛을 본다. 그 말이 수행자의 가슴에 파문처럼 번졌다. 그는 자신이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던 석순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바람소리 사이로 보왕산메론의 구절이 함께 걸어왔다. 세상을 살면서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괴로움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고 곤란함이 그의 마음을 낮추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이 바로 부처가 말한 길의 첫머리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알았다. 걷다 보니 작은 암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 앞에는 임재선사의 말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다. 일이 없으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을 자라. 수행자는 웃음을 머금었다. 이렇게 간단한 말 속에 한 생각도 묵지 않는 자리에 깊이가 숨어 있다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 그는 돌판 옆에 앉아 숨을 골랐다. 쉬는 것, 먹는 것, 걷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부처의 가르침 위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날 해가 지고 산이 은빛으로 물들 무렵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질문이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삶은 멈추지 않고 흘렀고 그 흐름 속에서 그는 조용히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움직이는 마음, 비우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깨달음은 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지금 숨쉬는 이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리고 다시 산길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가 밟는 땅마다 새벽빛이 번져나오는 듯했다.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라짐을 아는 자가 지금을 온전히 산다. 만남이 헤어짐을 품듯 삶도 무상을 품을 때 깊어진다. 고난은 막아야 할 적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시키는 스승이다. 넘어지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수행이 튀어나는 자리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감나무 아래의 잎처럼 헛되다. 행동 없는 깨달음은 아직 빛을 얻지 못한 등불이다. 정지는 먼 길이 아니라 한 호흡을 바로 하는 일이다.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이 곧 지혜의 첫걸음이다. 한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 거기에서 선의 뼈대가 드러난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작은 바람도 깨달음의 발자취다. 움켜쥐는 손은 괴로움을 부르고 놓아주는 손은 평화를 이끈다. 스스로 움직이는 한 걸음이 1000개의 기도를 대신한다.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괴로움은 지혜가 들어오는 문이다. 일상이 곧 수행이다. 걷고 먹고 자는 것조차 깨달음의 자리다. 깨달음은 먼 하늘에 있지 않고 지금 숨 쉬는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난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적실 무렵 한 젊은 수행자가 오랜 길을 걸어 암자 앞에 도착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세상살이의 피로와 헤어짐의 흔적과 스스로도 모르게 쌓여있던 욕망의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는 부도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한다는 무상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암자 뒤편에서 익은 감 하나가 땅에 작은 울림을 남기며 떨어졌다. 그 소리에 그는 문득 석숭을 떠올렸다. 입만 벌리고 기다린다고 감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 행복도 지혜도
공덕도 움직이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다. 그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보왕산매론의 구절을 되뇌었다.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 곤란이 너를 깨어있게 한다. 과거를 원망하며 무거워졌던 마음이 천천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내려앉았다. 넘어졌던 순간들, 실패했던 기억들, 두려워 피했던 길들이 그에게 또 다른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다. 얼마 후 암자마루에 앉아 그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임재선사의 말처럼 일이 없으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 그 단순한 행위들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서 흘러가는 진짜 일상임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별빛 아래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삶은 붙잡을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것이며 깨달음은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급하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움직이는 마음, 비우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으로 그는 매 순간을 조용히 지어갔다. 그렇게 그는 알았다.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숨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가을 하늘이 깊어질수록 감나무 가지는 더 고요해지고 익은 열매는 무건으로 빛난다. 그러나 떨어짐은 저 홀로 일어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입술 위에 감은 내려앉지 않는다. 세상 모든 법이 그러하듯 짓는 자가 거두고 걷는 자가 닿으며 정진하는 자가 깨어난다. 생한 것은 멸하고 만난 것은 흩어지지만 그 사이 찰나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곤란을 외면하지 말라. 그 돌부리에서 오만은 부서지고 겸허가 싹을 틔운다. 일이 없을 때 쉬고 배고프면 먹으며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을 얹지 않는 것. 그 무심함 속에 본래의 밝음이 숨어 있다. 보시는 말이 아니라 손끝에서 피어나고 지혜는 하늘이 아니라 지금 발 디딘 땅에서 돋아난다. 입 벌리고 기다리던 석숭의 자리에서 한 수행자는 알았다. 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는 감도 깨달음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세상은 문을 열고 부처의 길은 노을처럼 맑게 드러난다. 오늘도 삶은 묻는다. 가을감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감나무 아래를 스스로 걸어갈 것인가?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